척박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요즘같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것이 있을까, 멀게 느껴진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많은 지표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여러 통계들도 매우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부대끼고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인식들은 어떨까? 그 인식들만이라도 괜찮으면 통계는 무시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인식들도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보여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내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신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나고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그래, 교회 가면 저렇게 신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때문에 신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멀게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볼 그러한 염두도 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익숙한 것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이번 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 현장에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환경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환경들도 변하고 있고, 교육의 환경들도, 사회의 환경들도, 문화의 환경들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서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적응하여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서 화산 폭발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나라도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일이나 또 어떤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그 고온현상들로 인하여서 굉장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토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걱정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세계 전체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차 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현상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없는 고통의 시기, 은혜 없는 불안의 시기, 은혜 없는 두려움의 때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인지 아니면 은혜가 단절된 고통과 불안의 때인지 오늘 이 아침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여기가, 지금 이곳이 은혜의 시기다, 은혜의 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종의 노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 칭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 있게 되고 심판과 구원뿐만 아니라 회복과 생명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 49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들에게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잊은 줄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그들을 일으키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또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먼 곳 백성들은 그 지역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어쩌면 함께 모든 나라의 사람들, 모든 백성의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아니 세상에 나오기 그 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소명을 주시고 은혜의 때를 섭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돌아오게 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정하심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시기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지배받고 종되어서 애통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높아질 수 있는 날,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나같이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종되고 미움받고 조롱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 지금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받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의 나 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서 있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들이 지속될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질병의 상황들과 세계의 패권을 한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나 중국 시진핑의 모습들, 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펴고 있고 그 우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갈등과 긴장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역의 갈등들, 세대의 갈등들, 또 계층의 갈등들, 진영의 갈등들, 그거 누구 하나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 갈등 속에 국민들을 가둬놓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성세대된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지금의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들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부분들도 여전히 혼돈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리교에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지만, 자기의 생명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그 웨슬레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보고,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보고, 은혜를 은혜로 느낀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분명히 알고 보고 느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는 응답하심으로 여기 실제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도왔도다. 보호하여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심이 거기에 있고, 그 응답하심으로 도움이 있고, 그 응답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으로 가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샘물 근원으로 항상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아 주시겠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못 느끼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짐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내게 항상 드리워져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할 힘조차 다 소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천년같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구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젖먹는 아이를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이나 2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10편에서 22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어떤 친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한 50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학생,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던 아이인데 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내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이 있는가, 약속되어 있는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것들을 찾고 난 다음에,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것들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아 읽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기도하여서 그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다시 뒤돌려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래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실제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때는 찬송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산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실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니, 찬송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찬송이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시고 찬송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내십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는 곳에 은혜의 느낌과 고백이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는 찬송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역사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해방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바벨론의 위용 앞에서 이미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노예로서의 고달픈 삶들이 그들에게서 웃음도 다 빼앗아 가버렸고, 어쩌면 주를 향한 소망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기도에 대한 그 한 끈앞을, 그 희망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의 모습들, 그건 개인의 슬픔 이상으로 괴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의 세대는 그걸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 밑에 세대는 더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유다 민족의 큰 환난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담대 외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히 자유의 날,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주신 복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감사 찬양을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어떤 일들이 있는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났던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우신 은혜의 그 풍성한 보화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